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은강교회, 특별히 우리 한석기 목사님 신무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사역할 때 그때 선임 목사님으로서 아주 부족한 저를 잘 이끌어 주셨고요. 잘 리드해 주셔서 그곳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이곳에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면은 결코 우연이 없다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청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헌신 예배 오면은 약간 위축을 느낍니다. 좀 자유롭게 할까요? 위축되고 할까요? 자유롭게요. 예, 알겠습니다. 성령의 자유 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시작.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살아야 되고요. 청년들이 꿈틀거려야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제가 있던 감춘로 교회도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올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교회를 새롭게 시작해서 약 2.5배 정도 하나님 성장을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바뀌더라고요. 우리 은강교회도 지금 좀 빈자리 있지만은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은강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이라는 제목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이야기 듣고 2달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 많은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지만은 하필이면 이 창세기 이 말씀이 저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은강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라는 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나와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와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B는 벌스죠. 그죠? 태어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D는 death입니다. 죽음이죠. C는요, choice입니다.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choice,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집을 났을 때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긴팔 또는 긴 티 입을까 고민한 분도 계시고 거기에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점퍼를 입어야지 하고 점퍼를 입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낮에는 뭘 드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번씩 국수도 나옵니다. 그래서 면을 먹을까 아니면은 밥을 먹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청년들이니까 또 학생들도 혹시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이제 뭐 진로를 선택할 때에 뭐 인문계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이공계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죠. 직장을 구할 때도 청년들 뭘 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청년들도 직장을 구할 때 보면 보통 뭐 안정성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뭐 장래성을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배우자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청년들 중에서 결혼한 분 없죠? 예, 결혼 안 했죠? 예, 다들 뭐 여러분들이 배우자 구할 때 어떻게 봅니까? 배우자는 뭐니 뭐니 해도 예, 외모입니까? 외모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 배경은 또 어떻을까요? 여러분, 가정 배경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뭘 봅니까? 그분의 능력, 개인의 능력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매일매일이 선택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여러분 선택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선택에는요 책임이 따라온다. 반드시 책임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결과도 여러분 바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중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지금의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모르는 것이 모든 것을 모른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내가 지금 선택한 좋은 결과가 훗날 여러분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선택한 것이 훗날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을 한번 여러분들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나라 직업의 흐름을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전에 가장 선호한 직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공무원. 예, 잘 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이 그 당시에는요 너무나도 선호했던 직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정성 때문이죠. 안정성. 근데 제가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보니까요 구급 공무원 경쟁률이 5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예,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54대 1이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1960년대와 70년대에 공무원은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요. 그 당시에는 거의 천대받는 이유가요 박봉이기 때문에 박봉.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가장 선호했던 직업이 보니까요 건설업이었어요. 건설업. 1970년대 이 건설 붐이 일어나고요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지어지고요 토목 건설 분야가 호황기를 맞이했더랍니다. 그 당시에 건설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않고요 취직을 할 정도로 인기 있는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40년 50년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는요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요 제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도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가지고 좀 벌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그냥 생각 접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미국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는 어떨까요? 지금 너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요 그 답은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직업에 대한 젊은 사람들 인식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 임원들이 하고 있지만은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한 조사에 이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가장 선호한 직장이 바뀌었어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대기업 순이었어요. 대기업 그 다음에 보니까 공기업 그 다음 국가기관 이 순으로 이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MZ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MZ세대는 이 워라밸이라는 이 직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간답니다. 일은 열심히 해도 워라밸이 없으면요 일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밸런스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면서 일하는 거죠. 이런 분위기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다. 공정한 보상을 해준다. 조직 문화가 정말 있고 싶어하는 모습이다. 아까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요 진짜로 여러분 오고 싶어야 됩니다. 은강교회 하면요 왠지 모르게 오늘 주일이 기대되고 말씀이 기대되고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출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여러분 회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오고 싶어하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을 초점 맞춰서 이 시대에 직업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020년대까지 지구촌에 200만 개의 여러분 일자리가 생성되지만 710만 개 여러분 이 일자리가 소멸될 거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현재 여러분 보십시오. 직업의 25%가 4차 산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예측 실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가 다르게 최첨단 인공지능 AI가요 이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챗GPT를 열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친보다 남친보다 챗GPT와 아침 저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좋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니까요 심심하면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꺼내갖고 거기서 챗GPT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물어보고요 그와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더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이런 예측을 하더라고요. 어떤 예측이냐면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더 진화가 돼요. 진화가 돼서 멀지 않아 뭐 2028년도라고 이야기하던데 책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요 AI가 아니라 AGI입니다. AGI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AI는 우리가 알지만 G가 여러분 제너럴입니다. 제너럴은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AI 중에서도 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AGI거든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범용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나중에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업그레이드 시켰었죠. 인간이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AGI 시대가 오면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최고의 지능과 기술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 AGI 시대가 오면요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거기에 자율성까지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챗GPT 오늘 날씨 알려줘 하면은 날씨 쭉 나오잖아요. 근데요 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려줘 이라면요 챗GPT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 나 기분 나빠요. 말하기 싫어요. 진짜 그렇게 한대요. 지금도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챗GPT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 친구가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나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감정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까지 가지고 지가 기분 나쁘면은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큰일 나는 세상이 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인간성이 말살하고요. 인간 존재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이 세상이 진화하고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저와 여러분 무엇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사회는 유목 사회였는데요, 목축은 유목 사회에서 생존 필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죠. 알고 보니 이 목초지는요, 한정되어 있고 가축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세력 타움이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목자들의 감정 싸움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싸움으로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중재안을 내놓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지금요 아브라함은요 집안의 최고 연장자였어요. 그래서 우선 선택할 수 있었고 우위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랍니까?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롯에게 먼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사람의 본성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양보가 별로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놓이면요 더 양보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손해보는 일은요 하지 않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선권을 포기했을까요? 사람이 아브라함이 예불로 양보를 하자 조카 롯은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봅니다. 온 땅을 바라보니까 그때 한 지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과 그리고 소돔 땅은요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죠. 근데 그 전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보았던 땅은요 수알 땅인데, 이 땅은 오늘 말하면 소돔 땅이에요.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여기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하죠. 각종 실과가 열리는 풍요의 땅입니다. 애굽 땅은 나일강의 이 젖줄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나 이 수알 땅을 보면요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조카 롯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수알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이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자 이것이 가장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란 거죠. 한편 이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블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땅을 선택했습니까? 헤블론이라는 땅을 선택합니다. 헤블론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7km 정도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이 헤블론의 원래 명칭은 기럇 아르바라는 그런 땅입니다. 이 네겝의 성읍이다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블론은 네겝의 성읍으로 둘러싸이는 천박한 그런 산지였다는 겁니다. 척박한 산지였다는 겁니다. 그런 땅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여러분 무모한 선택이었고 또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선택한 땅을 여러분들 보면요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의 선택은 역전이 되고 말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한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리고 다 엎어 멸하셨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롯이 선택한 비옥한 땅에 유황과 불을 내리시고 순식간에 불태워버렸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산지는 훗날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헤블론은 훗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는데 모두가 기피했던 그 땅이 이제는 명실상부 유다의 수도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반전은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관의 문제였어요. 세계관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세계관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도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며, 또 14절에 보시면요, 아브람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러분, 롯은요, 육의 눈을 들고 그가 보았고요, 아브람은 어떻게 본 거예요?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롯이 육의 눈을 가지고 소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요, 여호와 앞에 악하답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다고. 영적으로 그 땅은요,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음란과 거짓이 가득했고 우상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시대에 이슈가 되는 이 동성애가 그 당시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죄악이 그 땅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펙과 학력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을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로는요, 금수저가 필요하고요, 은수저가 필요하고요, 흙수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눠버리죠. 배우자를 정할 때도 세상의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경영할 때에도 탐욕을 부리거나 반칙과 여러분 꼼수를 쓰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세계관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판단하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퇴직을 하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분이 삼겹살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할 때 타이밍과 장소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이곳에 삼겹살집을 열면 대박 날 것이다 확신을 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고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주일날도 이분이요, 일을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여러분 예배를 가지 못하고 결국 이분 예를 들어보니까 2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식당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무너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구제역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순식간에 이분은요, 부도가 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가게를 살렸는데, 이 망연자실을 할 때 다른 재책을 세우자라고 해서 다른 식당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뭘 열었냐면 이분이 소갈비집을 또 열은 거예요. 삼겹살집 하다가 안 되니까 소갈비집을 열은 거예요. 다시 열심히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강우병 사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인간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슨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시 우리 청년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회장님,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뒤에서 팍팍 밀어주세요. 청년들이 뭔가 하겠다면요, 기도로 밀어주고요, 물질로도 밀어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이때 이거 왔잖아요. 지금 이제 목사님 4년, 5년 차입니다. 예, 저도 4년 차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더 젊어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볼 때와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세련됐어요. 옛날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힘을 내야 됩니다. 앞에 리더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저분은 또 목사 주인에,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하나가 될 때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애정이 살려내는 것을 제가 보았다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실현낼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오늘 청년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좀 없다고, 여러분 또 있다고 비굴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더라도 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계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이 영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는 이 영적인 세계관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적 세계관. 자, 목소리가 약해요. 다시 한번. 성경적 세계관. 시작. 예,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분기점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롯의 선택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롯의 선택에 말씀이 없었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딱 두 가지 약속을 하셨죠. 첫째가 뭡니까? 땅에 대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땅에 관한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16절 보니까 자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훗날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무엇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이것을 선택했을 때 분명히 들어왔을 겁니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했겠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데 좋은 땅을 뺏겼다고 상실감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으로 세상을 보았고 말씀이 인생의 좌표와 방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었던 롯은요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말씀이 없어서 성급한 판단을 내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게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 나오미, 두 아들 말론과 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 옵니다. 그때 에비멜렉은 선택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방 땅 모압 땅까지 이주해 갑니다. 모압 땅은 우리가 알듯이요 여러분 비옥하고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요 비참했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가자마자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길론도 다 죽어버려요. 살려고 간 땅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었단 말은 왕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애통해 하십니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애통해 하십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애통해 하십니까? 말씀이 없으므로 애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물어볼게요. 중간에 계신 우리 청년, 안경 끼고, 경찬이네? 경찬이네요? 경찬이 너무 세련됐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경찬이를 알거든요. 제가 중등부에 있었거든요. 경찬이었군요. 너무 몰랐습니다. 경찬이를 물어보면 나중에 목사님한테 또 따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앞에 있는 청년, 우리 청년은 하루에 성경을 어떻게 보시죠? 눈으로 보는데 하루에 한 몇 장 정도? 한 장 정도. 시편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시편 1장만 보고 끝내는 것. 히브리서 읽고 있다고요? 이야, 하루에 한 장 정도 읽어요? 그 뒤에 계신 청년 질문 안 할 줄 알았죠? 어때요? 솔직하게. 안 읽으면 안 읽어도 돼요. 일요일만. 자,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에만.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하루에 성경을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씩.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철저히 말씀 훈련을 잘 시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훈련을 시키고 해도요, 아무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우자 해도 쉽지 않고요, 또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온라인으로 보고 해도요 딴짓하고 있고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스펙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이 없으므로 애통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내 손에 들리진 거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여러분 내 손 안에 들어질 때 빛이 비치며 길이 열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바로 응답이 있습니까? 뭔가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5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길의 빛이다 라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 이해되죠? 그죠? 주의 말씀 내 길의 빛이다 이해됩니다. 근데 내 발의 등이다, 이 말 이해된가요? 내 발의 등이요 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좀 이해됩니까?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머리에 등을 달면 다 보이고요, 그리고 다 비춰서 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발의 등이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에 거기만 비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발짝을 내디디면 거기만 비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적 세계관이 여러분,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망할 것 같은 현실, 버틸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 판단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말씀을 청년들은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라도 세련되지 못하더라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붙들고 가는 교회, 이걸 붙들고 가는 청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분별력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말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말지, 혹시 성경을 통독하다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멈춘 분이 계신다면 다시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중심 세계관. 예,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세계관입니다. 롯도 10절에 보면요,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아브라함도 1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근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롯의 중심은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는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복을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록펠러의 일화가 있죠. 그는요, 이 세계에 나올 만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와 다르게 어릴 때 그는요, 가난으로 분명히 허덕거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요, 그를 신앙으로 키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쭉 보십시오. 10계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 주일 예배는 맨날 다니는 본교에서 드려라. 새벽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등등등 해서 여러분 10가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5가지 이야기했는데 혹시 와닿는 게 있나요? 오늘 청년들 예배 드리는 상태를 보니까요, 다 앞에 앉으셔갖고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스스로 자원을 그렇군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록펠러 같은 인물이 우리 은광교회에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 사람들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건요,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혼자만 설교자가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반응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가 록펠러 되기까지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 록펠러는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 사업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제가 일화를 보니까 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그날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으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고역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역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벽돌 굽기, 두 번째는 흙 이기기. 근데 흙 이기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요,
번역하면요, 샤를 반죽하기입니다. 샤를 반죽.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번덕이는 생각이 이집트 사막에 샤르르 반죽을 했다고 합니다. 기름이 있다고 시곤을 그곳에 급파시킨 거예요. 그리고 유전을 파냅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기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그로 하여금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여러분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록펠러가 예지력이 있어서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이것이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어떤 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1, 2차까지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인데, 면접 시험관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네, 기독교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만약 일요일날, 주일날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부르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한참 고민 끝에 주일을 그냥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 일이 있으면 토요일 저녁 밤늦게라도 그 일을 마치고 주일은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살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밀어주실 줄 알고 주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불합격이 된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너무나 낙심에 빠져서 그렇게 2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구직 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느 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최종 합격이 되었는데 그 회사가 오늘날 록십자.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주 5일제를 최초로 시행했던 회사였습니다. 요즘 주 4.5일제 막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5일제로 최초로 시행했던 회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 하나님은 이 주일에 쉬는 것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 쉬게 하시는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많이 세상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실망이 우리 젊은 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기독권이 뭐라고? 그 기독권 때문에 청년들은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씩 떠나가는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처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특별히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 봉사하는 게 헛것인 것 같고, 해상의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임원의 일도 너무 힘들고 복잡해 보이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요, 하나님 중심 세계를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를 가지고 보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분을 멋지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들어 이 세상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임원들 가운데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